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봉독위원 이수경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아들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 대하여 그 답을 찾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답을 가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뭐라고요? 인생이란, 또 신앙생활의 본질. 인생을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이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고 결론을 내립시다. 성경 전체 오늘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요약을 해서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인데 잘 정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영원전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이라는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 이미 세계 역사는 계속 흘러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100년이라는 그 기간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이라는 그 사이에 한 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영원전부터 영원토록이라는 하나님의 그 전체 그 시간들, 역사를 우리가 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중요성을 결론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 자가 없는데 어떤 자가? 나 예수를 말미암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를 믿어서 나와 연합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이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함께 그 생명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정이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의 아빠가 자기를 낳아준 아빠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빠 나이 또래, 아빠가 덩치가 비슷하고 한 아저씨들은 많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내 아버지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천국을 가는 길을 안내하고 천국의 길이 되고 진짜배기 영생의 그 삶을 사는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흉내는 내지만
종교적으로 흉내는 내고 있지만, 아버지 비슷한 아저씨의 행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을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하루살이인데요. 옆에는 메뚜기고, 예.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만나서 풀 속에서 놀다가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내일을 배워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내일이 뭔데 하고 그냥 헤어지고 끝나버렸어요. 이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를 만났어요. 또 풀 속에서 또 같이 놀다가 이제는 개구리가 메뚜기를 만났으니까 가을쯤 됐겠죠. 가을 배 농사 이렇게. 근데 개구리가 이제 겨울이 다 돼가니까 메뚜기한테 나 동면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내년에 만나자 하고 했는데,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내년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년을 알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신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천국이 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처럼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일생 이후에 영생의 천국을 몰라요. 아는 것이 정상, 내일을 알고 내년을 알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천국이 뭔데 하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있어요.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듯이 천국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자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천국이 뭔데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이 있다, 내년이 있다, 있는 것처럼 천국은 있다 하고 그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진짜 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행복이 결정되는데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정이 결정되고, 특별히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저씨 비슷한 사람들은, 아버지 비슷한 아저씨들은 많아요.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는 거짓 영들,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종교들은 많아요. 그러나 참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천국에서 영생이고, 그렇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만들게 한 그 이단들, 종교들, 정명석이 같은, 이만희 같은, 안산홍이 같은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종교들은 그 안에 어떤 신적인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하더라도 그 종교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자, 즉 예수님을 믿은 자가 본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되지만 다른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종교들에는 허상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60, 7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 대다수 70대 이하의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시대에 북한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 굶어가고 있는 기아의 어떤 그런 모습들, 동물들이 와서 발로 밟으면서 먹었던 그 물을 떠서 마시는, 그곳에 태어나면 그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는 이토록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WCC의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를 계속 다닌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만 다니면 천국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별력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적인 것을 완전히 배격하고 일체 허락하지 않는 진주 임마누엘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그런 교회를 분별하시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꽃병에 꽂혀있는 것을 우리는 생화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나무가지에서 잘라졌잖아요. 이미 그 생명의 근원에서는 끊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원죄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분리를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개념에서는 죽었다는 거지. 불신자들은 100% 그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다행히 포도나무 대신 그분의 가지로 붙었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붙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 끝꽂이 해서 화병에 꽂혀있는 끝꽂이 된 꽃에 불과하십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꽃병에 꽂힌 꽃은 언젠가는 이틀이 가든 일주일이 가든 뭐 10일이 가든 언젠가는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응애하고 태어나서 화병에 꽂힌 꽃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든, 어쨌든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늙어가고 시들어가서 다 생기가 다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병에 그 꽂혔던 그 말라버린 그 꽃을 뽑아서 버리든지 불에 태우든지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되면 땅속으로 시체를 묻든지 화장장에 가서 불로 태우든지 그렇게 해서 이 육체의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꽃병에 꼽힌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일생은 그렇게 꽂혔다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시들어가고 시들어서 끝이 나면은
묻혀지든지 태워지든지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불에 들어간다는 개념,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죽음으로,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잘라져서 꽂힌 우리가 태어나는 인생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고, 언젠가 우리가 나이 들든 교통사고든 질병이든 그렇게 죽을 때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 그 죽음 위에 우리는 심판적 죽음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꽃병의 꽃, 그 꽃이 한 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천국 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이 시대를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세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세계요? 영적 세계. 자, 다시. 첫 번째 어떤 세계가 있다고요? 영적 세계. 두 번째 어떤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세계요? 인간 세계. 오늘 중요한 우리 인간 세계, 인간 인생에 대해서 하잖아요. 자, 먼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적 세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영적 세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일부 것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 됐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천사, 사탄, 마귀,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다고요? 물질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뭐부터 있어요? 흙.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식물. 또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흙의 영양분을 식물이 가져가고 식물을 또 동물이 취함으로 해서 이 물질 세계는 이제 우리도 그 동물의 한 과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 흙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 세계잖아요. 인간 세계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육체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흙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행체를, 육체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긴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불멸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타락해서 된 마귀, 사탄, 귀신들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도 지금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어디로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육체는 장례 지내면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 불멸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장례 치른다 할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왔던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를 만들고 물질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간 세계를 만들었는데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를 어디에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그에게 하나의 법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그 법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해서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에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망이에요. 그 전 단계는 저주예요. 그 전 단계는 고통이에요. 예. 고통과 저주로 대가를 치르다가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고 사망하는 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벌로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이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사람으로 버젓이 살아있는 이 영적 죽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꽃병에 꽂혀 있다 어느 또 말라서 죽듯이 물리적 죽음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900살 사는 머드셀라도 있었지만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그것이 줄어들어서 100몇 세 이렇게 되다가 이제는 100세 이하로 됐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100세 시대로 어슬로 발달로 해서 다시 100세 시대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성경에도 7, 80년, 100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 죽음, 영혼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이것이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판적 죽음,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완전히 최종적인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이 심판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죽음 상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됐고 우리가 물리적 죽음을 당하지만 영혼이 분리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가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판적 죽음일 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오른편 양, 왼편 염소 이렇게 할 때 양의 편에 분류되는 거예요.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자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에 들어갈 자, 영벌에 들어갈 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생이라는 유한된 100년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요? 선행, 철학, 종교나 이런 수행을 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런 어떤 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돈, 성공, 명예, 쾌락 이런 육체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이 인간 세계에 존재하면은 그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280일 정도 약 9달, 10달 정도 사는 태생의 기간을 살게 됩니다. 근데 태생으로 끝납니까? 태생으로 된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생으로 이제 전환됩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난 날 그 순간이 일생의 세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되는, 일생이라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를 이렇게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살인죄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이렇게 낙태시키고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이 생명으로 본다는, 한 인생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나 그 태아로 있는 태생이 전부가 아니고 그는 일생이라는 인생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면서 출생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생을 태어나서 한 7, 80년, 100년 동안 사는 것을 우리가 일생이라 그러고 그 일생은 일생으로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태생이 일생을 위해서 있듯이 일생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생이 있는 거예요. 태생으로 있을 때 어떤 기행아로 뭔가 결함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 일생이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게 되듯이 우리의 일생이 죄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태생을 통과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이 일생이 끝이 아니고 이 일생은 영생을 어느 영생을 천국의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지옥의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천국 백성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려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태생을 통과해서 일생을 살면서 예수를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 버리면 할렐루야. 태어날 때는 영적 죽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한 번 더 영적 상태에서 거듭남의 태어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일생을 잘 살은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영적 죽음의 상태 그대로 그냥 쾌락이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그런 것만 쫓아서 살다가 일생이 끝나버리면 원죄는 그대로 있고 일생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그대로 있고 그 죄의 대가는 벌로서 사망이고 멸망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가서 대가 치료를 해야 돼요? 지옥에 가서 대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지금 인생은 일생인데 이 일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선택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인데 100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100년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어떤 연유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적인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는다. 진리죠. 그러나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 이게 두 번째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순간에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빨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거듭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 나중에 늙어서 예수 믿지. 그 늙어서 예수 믿지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날이 오느냐 하면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 날 돼서 그것을 또 그때 가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또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데 나중에 늙어서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일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어야 언제 물리적 죽음이 오더라도 언제 심판적 죽음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느덧 이제 일생이 마감이 돼요. 한 7, 80년, 100년이 삶이 마무리돼서 물리적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장례 치르는 날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는데 육체는 누구든지 예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이 땅에 몸으로 역할을 했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영혼이에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육체는 어쨌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 육체는 다 장례 치르면서 흙으로 가요. 근데 영혼은 달라요.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영혼이 첫째,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상태를 그대로 있다가 죽어버리면은, 즉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심판적 그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분류되느냐 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 저들을 영원토록 가두어 놓으려고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마귀 사탄 세상이 주인으로 삼고 그냥 살아버린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멸망의 고통을 받아야 될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할 때 나의 죄를 씻어주는 분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조금씩 짓게 될 때마다 내가 구주로 영접했던 그 예수 피로 빨리 회개기도 하면서 씻어버려야 됩니다. 늘 매일같이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물리적 죽음을 당하더라도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흠 없고 점 없이 티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워져 나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기도가 중요합니다. 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예수의 피로 씻어 이게 올 자가 없다인데, 예수를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저 위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문제는 왜 예수가 구주가 되느냐, 구세주가 되느냐, 구원자가 되느냐. 구원자에는 자격이 있어요. 화면을 옮겨주세요.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데, 구원자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나도 죄가 있고 또 죄가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해 준다고 떡 났으면은 니는 네 죄값도 치르기 뭐한데 하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잖아요. 그 천국에 가려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이긴 자가 돼야 돼요.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존재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죄가 없으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많은데, 누가 있어요? 불교의 석가. 석가 자기가 사실은 나를 통해서 뭐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 후예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석가를 하나의 부처화시키고, 부처가 신이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신에 해당되는 존재가 이제 석가, 부처잖아요. 석가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가 있고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수용한다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보실 때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석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무덤이 있어요. 자, 공자는요, 마찬가지예요. 유교로서 좋은 책을 하고 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그 죽어서 공자의 무덤이 중국에 있어요. 마호멧, 이슬람, 그의 원죄가 있고 그의 자범죄가 있고 그도 죽어서 중동에 무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철학적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자기 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서 죽고 그의 무덤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죄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마리아, 천주교 가면은 마리아 상 앞에 절을 하고 부처상 앞에 절을 하듯이 신격화 시킵니다. 마리아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88 올림픽 전후로 해서 죽었어요. 안 죽는다 했다가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죽음 해결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 또 장길자라는 어머니를 내세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길자도 곧 할머니니까 이제 죽을 때 다 됐고 죽어요. 제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문성명이 통일교 지가 메시아다 하고 했지만은 죽었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만희 지금 이제 90대 되니까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라 그러고 메시아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를 믿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 하고. 근데 얼마 전에 신천지 교육수로 15만 명 기념 무슨 행사를 또 했대. 그럼 14만 4천 명 또 넘어가 뻔네 또. 그 전에는 그 숫자가 다 곧 차니까 그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당신들은 이미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전하다 하고 막 세뇌시키다가 지금은 이제 넘어서 버리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야. 자기 안 죽는다 하던 자기 무덤 청도의 고향에 지금 무덤 삐까삐까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그거 가봤어. 무덤 만들어 놨어.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이 이만희. 정명석이 말할 것도 없지요. 그의 원죄, 그의 자범죄, 그 자범죄는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죠. 네. 감옥에 십몇 년 살다가 나와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감옥에서 아마 종신형으로 살다가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덤 갈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모습이, 교주들의 모습이,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버지 비슷한 아저씨들, 참 종교인 하나님,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종교의 형태를 가진 일반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WCC는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저도 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완전한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구원자는 죄 없는 분, 죄 문제를 해결한 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데 본래 올 때부터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원죄도 없이 태어나서 자범죄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 치른다고, 자기 죄값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값 치러준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그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데 3일 만에 부활했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으면 죽어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그를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첫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첫 부활 이후에 두 번째 부활인 영생 부활로 천국에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슨 생명?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부활, 영적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활절 절기가 너무너무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주간 한 주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감사가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자의 자격, 죄가 없으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 예수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천국으로 올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간다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 일생으로 살면서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이 육체는 육체로서 끝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 인간 세계의 영과 혼, 이 혼과 영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시간을 살아갈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강건함도 좋고 범사도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잘 돼야 될 것은 무엇이라?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무엇을 잘 되게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복이 조금 덜 하더라도 그것이 1순위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 1순위 본질은 천국에 갈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영혼을 잘 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덧붙여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신앙생활까지, 복을 거둘 만한, 복을 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건강관리도, 우리 모 집사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운동한다 그러고, 모 청년은 또 매일 몇 시간씩 걷는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예. 저도 수술하기 전에는 띄엄띄엄 하다가 이제 웬만하면 매일 밤에 우리 2개 나가서 1시간 반 걷고, 산에 가면서 1시간 반 이렇게 걷고, 가능하면 짬 내서 걸으려고 하고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육체는 육체를 위한 수고를 해야 건강을 얻습니다. 아멘. 범사는 범사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땀 흘려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또 잘되게 하십니다. 근데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령만이, 기도만이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취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본질을 희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혼을 위한 일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위한 일생입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면서 범사 잘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지금은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끄럼틀 끝이 언제가 될지, 50세가 될지, 60세가 될지, 30세가 될지, 미끄럼틀 끝은 순수가 없어요. 어떤 이에게는 긴 미끄럼틀, 어떤 이에게는 짧은 미끄럼틀로 끝나버려요.
끝나기 전에 주 예수를 믿어서 지옥의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그 필수 과목을 지금 이수하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하되 이 선택은 필수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고 강건하셔야 됩니다. 울가로 나가서 강건해라 했습니다. 그들이 조금 싫어한다고 해서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계속해서 강건해야 됩니다. 필수다. 오늘 나눠준 거 이거 여러분들 백지에 내놓고 순서대로 계속해서 그려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 만드세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누굴 만나 시간 조금만 있으면 백지 한 장 내놨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 물질 세계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이다.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할 분명한 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영적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일생일을 살아갈 때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하 없이 그는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가게 되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남편, 자녀들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기도를 시킬까요? 한번 우리가 대신해 봅시다. 우리가 전에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영적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베드로의 고백 이거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십니다.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구주이십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영적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이 빠져버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빠져있고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입니다 하고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안 한 영적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넣어서 영적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서 영적 기도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적 기도를 우리가 하고 또 다른 전도 대상자에게 시킨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구주 되신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좋지요? 오늘 나눠드린 이거 뒤에다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를 뒤에다가 인쇄해서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 몇 장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이걸로 설명하고 뒤에 영적 기도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복음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벗어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생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우리에게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의 대가 치름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예수를 구주로, 임금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스위치를 넣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삶의 혜택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인간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고 그 세계는 하나님, 천사, 사탄, 마귀가 있고,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인데 흙, 식물, 동물이 있고, 인간 세계에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해서 범죄했고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은 것이 영적 죽음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물리적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심판적 죽음,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분리되는 죽음을 살. 그래서 인생을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태생을 통과해서 일생을 살고 있는데 일생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일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생을 사는 동안 쾌락과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이 일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가 왔던 대로 흙으로, 물질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데, 영혼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으면 마귀 사탄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감옥, 마귀 사탄에게 주어진 영혼의 감옥인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를 통과해서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죄 없는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인데,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은 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격 미달자이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7, 80년, 100년의 일생이 곧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이라는 것이 70년, 80년, 100년짜리 일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70년, 80년, 100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년, 만년 그 이상의 영원한 영생을 선택하는 기간이 곧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 영생을 선택하는 일생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우리 진주만물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